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요 근래 이제 가을이 와서인지 저희 어머니가 부쩍 외로워하시고 기운도 없어 하셨는데요. 기운을 좀 차리시려고 병원에 가셔서 영양제를 한 제 맞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집에 오시다가 밭에서 일하시는 옆집 할머니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대요. 참 살기 싫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 튀어나올 때 있습니까? 한 100세 가까이 가면 그런 말이 가끔 튀어나오나 봐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가끔 아휴 살기 싫다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나 봐요. 저희 어머니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꿈으로도 벌써 보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또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미 뭔가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외롭고 아들도 이국이 아니죠. 아주 타양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힘들게 사느니 얼른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아마 살기 싫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쳐다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으니까 예전에 은퇴하신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나도 살기 싫어요. 그러더니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살기가 싫다고. 그 참. 여러분도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영애 집사님이 굉장히 절해 보이지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길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 이건 정말 그만 살라는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제 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니까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사실은 이제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기도 한 건데요. 도대체 이 살기 싫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고민을 한 주간 열심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첫 번째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이셨어요. 온몸에 다 전이가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요일마다 큰 교회인데 그 심야 기도 시간이면 막 그분을 놓고 고쳐달라고 막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스타일이 한번 기도하면 또 이렇게 정신을 잃고 기도하잖아요. 목 놓아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했는데 제가 기억에 한 몇 년은 한 것 같아요. 그분 놓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참 용하죠. 벌써 돌아가셔도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동안 이렇게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되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그 기도는 좀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되게 참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그게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살기 싫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힘이 빠져 무력해지고 또 그래서 사는 게 슬퍼지는 거죠. 오늘 말씀 9절과 14절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9절 그리고 14절, 오늘 말씀 9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위에다가 뭘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보려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헛된 일이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슬픈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슬픈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정하시는 일,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어쩔 수 없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혼자 다 하시려면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틀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틀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우리 인생의 틀일 뿐입니다. 그 틀 안에다가 무언가를 채워 넣는다라는 것은, 채워 넣는 것은 순전히 우리 몫으로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인생의 틀, 바뀔 수 없는 틀을 주시지만 그 틀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가는 순전히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창세기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창세기 말씀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자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동안 수고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써도 수고한 것 다 놓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너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 놓으신 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것 다 내려놓고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것도 정해 놓은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해 놓으신 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 삶의 틀일 뿐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니 바뀔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틀이지만 죽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는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온전히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사울 기억하시죠?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대신 다른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울 대신 다른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사울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에게는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왕으로서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간 그가 어떤 왕으로 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왕에서 물러날 것인지는 온전히 전적으로 사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인생 앞에서 슬퍼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내팽개쳐 두고 할 수 없는 일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슬퍼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 바로 그것들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팽개쳐 두고 말이죠. 오늘 제가 말이 굉장히 이렇게 버벅댑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을 바꾸시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시간을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왕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야 하겠지만 얼마든지 평화롭게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그 일에 매달리면서 자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슬픔과 비극으로 무기력하게 끝난 이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광야라는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죠. 적이 강하다고 원망하죠.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애도 아닌데. 애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어서
다른 거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신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만나를 주시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건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한 이상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내버려 두고 지금 뭘 하고 싸우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셔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그 일 가지고 싸우느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2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가르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걸 배우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 2년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정말 바꿀 수 없는 그걸 향하여서 싸우느라고 그걸 못 배우는 통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슬프고 무기력하게 광야에서 끝장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꿔보려고 길을 쓰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다 외면해 버리는 인생은요, 헛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남의 나라 사람들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책에 나온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무식한 설교만 제가 늘 자주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볼 만하다 싶어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요. 이 사람의 기도문은 여러분은 아마 길거리에서 혹은 집집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이 미국의 3명의 대통령의 멘토였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윤리학자이고 그리고 신학자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의 기도가 이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조금 더 있는데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헛된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무리 싫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싫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면 받아들입니다. 이 평온함. 두 번째, 이것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바꾸라고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내가 이것저것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두 가지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슬픔과 헛된 수고로 보내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고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가 도전해서 바꿔야 하는 일일까요?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고 무엇이 도전해야 하는 일일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태어났는지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니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안 늙고 싶으시겠지만, 병이 안 들고 싶으시겠지만, 안 죽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가 지나온 삶의 결과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쉬워하고 후회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 역시 우리의 삶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 평온하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아니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 삶의 틀로 주신 거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도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 삶이 이 모양인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서글퍼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더 서글퍼지는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내 삶에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도치 않은 안 좋은 일들, 사고들,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받아들이고 계시죠? 아직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살아갈수록 점점 더 인생이 슬퍼지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과거들에 대하여 이제는 평온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거부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미래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일이지만 미래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단 한 종류만 살 수 있는데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 살 수 있어요. 그죠? 미래는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한 30년 40년 전에 내일 잊으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시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잊으리. 그 드라마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내일 잊겠다라는 말입니다. 내일 잊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 안 잊는단 말이에요.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오늘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미래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일 미래에 대하여 아무리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여서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 괜히 염려하고 두려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슬픔과 헛된 수고로 점철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현재입니다. 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꿀 수 있고 또 바꾸라고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현재를 present라고 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pres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resent라는 말은요 또 다른 뜻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꿀 수 있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 얘기가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읽으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것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현재 나의 삶을 즐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이 방법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을 가장 잘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여서 낙을 누리는 것,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작더라도 꿈을 꾸는 사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꿈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아주 작은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 자체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꿈꾸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여러분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내가 무슨 꿈을 꾸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죽을 때까지 꿈을 꾸라니요. 지금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큰 꿈만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은 뭔가 대단한 것에 대한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꿈만 꿈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신 듯하고 기운이 없으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만 참아보세요. 얼른 은퇴하고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몇 년이나 있으면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한 20년?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한 10년 여기저기 해가지고 얼른 가면 또 어머니랑 또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그런 꿈이 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기운이 나요. 그리고 안 하시던 운동도 하고 앞으로 기다려갖고 같이 살아보려면, 아들이랑 좀 같이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기운을 차리시더라고요. 정말 소박한 꿈입니다만은 그런 작은 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밥도 먹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 꾸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꿈으로 취급도 안 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춥고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꿈 혹시 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당첨되면 좋겠다. 누군가 나한테 잘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추위, 더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어려운 사람들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꿈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런 꿈, 작은 꿈 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나눈 동안 우리의 삶에는 활기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꿈이 금방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작은 꿈이라고 금방 이루어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꿈꾸고 있고 목표가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고 뭘 바랄 것인가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꼭 나를 위한 꿈만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우리는, 힘이 없는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바라는 것이 많지 않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젊은 날 먹고 사느라 진득한 욕심에 휘둘르느라 제대로 꾸지 못했던 큰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지금 이상기온 온난화지 이래가지고 곧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분리수거도 해야 합니다. 고기도 조금 적게 먹고 그랬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벌어야죠. 젊은 사람들은 좀이라도 더 먹고 고기 한 입이라도 더 먹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열심히 자기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꿈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오늘이란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감사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슬프지 않게 하고 헛수고하지 않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은 이미 정해 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틀을 정해 주신 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절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렇게 오늘 말씀 11절이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힘겹고 어려운 것이지만 오래 두고 보면 결국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그 틀을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바꿔냈을 것이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재앙을 우리가 목격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바꿀 수 없도록 만드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적당한 때가 되어지면 아름답게 되도록 바꾸셨다는 거죠. 좀 어려우니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17쯤 되었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이것을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이 17에 그 즈음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 일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보아요. 나중에 일어난 일은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서 그가 이것을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요셉이 필요한 때에 요셉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야곱의 가족과 또 애굽의 인굽의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주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너무 기쁘지만 이것이 금방 시한부이구나. 결국 없어질 것이구나. 너무 좋지만 금방 안 좋아지는 때가 오겠구나 하고 깨달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지 않도록 딱 틀로 만들어 놓으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 두 번째가 우리로 영혼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든지 혹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든지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삶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꿈을 꾸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들 다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